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 산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뒤로 넘겨서 50절부터 5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마 오래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그 산중, 첩첩 산중에 원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시 부족은 너무 야생으로 살고 있어서 그 불을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불 없이 그냥 다 그 생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기도 날것으로 먹고. 근데 그 마을에, 산골 속에 살던 마을에 한 사람이 마을을 벗어나서 먼 길을 갔다가 모험심 가득히 떠났다가 저 멀리서 불을 사용하는 민족을 만났고, 이 불이 너무나 유용한 것을 알고서 다시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가지고 먼 길을 돌아와서 마을에 불씨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전하고 불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을에서 굉장한 추앙을 받았지요. 그런데 마을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다스려 오던 마을 장로들이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씨를 가져온 사람을 너무 추앙하고 그를 잘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권위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장로들이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을 유인해다가 몰래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고사를 가장해서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성대히 장사 지내고 그가 가지고 왔던 불씨를 일으키는 도구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을 그와 함께 이 전시관을 만들어서 다 전시를 하고서 그 사람을 마을을 위한 신의 반열에 올려서 매번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제 신이 되었다고 그를 늘 섬기고 숭배했지요. 그리고 마을은 예전과 똑같이 장로들이 다스려 나갔고 마을에는 여전히 불이 없었습니다. 불씨를 가지고 왔던 이 사람의 불을 일으키는 도구들을 다 이 전시관에 전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왔을 때 그 불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 그룹의 이 마을의 리더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불을 꺼뜨리고 불을 없애고 대신에 불을 가져온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를 숭배한 거죠. 불을 가져온 사람은 영웅으로 살아남았고 신으로 올리워졌습니다만 이 마을에 더 이상 불은 없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이게 오늘날에도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취하고 있는 삶의 태도, 어떤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일 때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의 흐름들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 끝에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에 대해서 선포했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권력은,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지금까지처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끌어가던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원시 사회 속에 그 불을 가져왔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반열에 올려서 그렇게 추앙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펼쳐졌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놓쳐버린 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아닌 지금까지의 방식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 해버렸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로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간직한 채 그냥 오히려 더 그때가 더 영광스럽고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패배감이 더 크고 상실감이 더 큰 채 그렇게 숨어서 지내게 되겠죠.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죄 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은 다 놓쳐버린 채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 없는 신앙이 살아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엉터리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전파해 주었던 방식대로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고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러나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마음의 갈등은 더 커져갑니다. 로마서 7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이루려고 달려가는 순간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다른 한 죄를 따르고 싶은 욕망이 언제나 나와 함께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서 판판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버리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그 율법이 얘기하는 죄를 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한탄을 7장 마지막 절에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장탄식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자기 내면의 어떤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씻어낼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종교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규칙 준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길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꿈과 비전을 가르치고 살아가셨지만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삶. 다시 말하면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오늘 고린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생을 즐기고 있으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뭘 하러 이렇게 어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이 벌어졌는데 지금 산에 가면 진달래가 피고 있고 개나리도 피고 있는데 그건 놀러 가면 될 일이지 왜 답답한 이 작은 공간에 애는 빽빽 울어 샀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서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참 불쌍하다고 여러분들이 빨리 놀러 가시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이 참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삶을 주관하시는 세상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십자가에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 얘기가 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에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철저히 나를 더 옥죄어서 규칙을 준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자격을 갖추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서 얘기를 들었던 그 불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의 불의 능력을 경험하고 불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56절에서 얘기하기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끝이야. 그래서 이 땅의 현재 삶을 더 많이 즐기고 살아가자. 죽음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그 3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끝인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오늘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생에서 끌려다니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 정죄감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뭔가 선행을 쌓고 노력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우리를 얽어매고 죽음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 삶을 박살내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많은 제자들이 그 증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나는 것 같은 나 바울도 그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와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우리를 다시 성령을 통해 자라나가게 하시는 것과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참이라고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그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서 그 다음 생애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살아났겠냐라고 반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이러니한 삶을 사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내가 죽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 다음에 내가 살아날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그 내비게이션 지니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의 그 길들을 안내해주는 길잡이로 사용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자기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혹은 그 부를 꺼뜨려 버리고 그리고는 박제화해서 그 신전으로 만들어 놓고서 자기의 권력은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바로 이 번영의 복음, 이 땅에서 도우미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놓고서, 그리고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종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역시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명 자료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또한 살 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잃으면 무덤에 있다가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죽지 않고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몸이 새롭게 변화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몸은 그 35절부터 쭉 새롭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지금은 가만 보면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몸, 육신은 늙어가고 또 혹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불구가 되기도 하고, 혹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육체를 입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몸은 완전히 온전해져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몸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차원이 될까요?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제가 참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전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역시 동일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나의 이런 캐릭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몸을 입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옆구리와 손자국을 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지닌 채 부활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연속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해운대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여름철이라 30만 명의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인구가 많아서 예수님이 예전 기억을 떠올리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그 물을 걸어본 적도 있지 않냐, 그러고서 물 위를 걸어가셔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시려고 딱 가셨는데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전하고 달랐던 거죠.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예. 발에 못자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에 물이 새가지고 침수했어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이럴 때 웃어줘야지. 하하하. 예. 그리고 달라진 게 있죠. 어떤 게 달라졌나요? 예수님은 모든 문이 다 잠겨져 있었는데, 닫혀져 있었는데 그냥 들어오셨죠.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죠. 그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과 변화에 대한 모습을 지니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역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의 그 상상력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부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키워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거나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삽니다.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삶은 우리가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 펼쳐질 일들과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펼쳐질 일, 다시 살아난 이후에 펼쳐질 일들하고 충분한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벌어질 일들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를 이 땅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도 그 얘기를 하죠. 그 20절부터 27절, 28절까지 보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날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장했던 죽음이라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따라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 에베소서 1장 10절이 얘기하는 것하고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지금 사망이 주관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모든 질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올려드린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심판까지를 마치고 온전하게 된 질서들을 올려드린다고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어디로 갔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통일시키시는 장면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그 원소들을 전체 다시 재결합시키시고 마치 그 총분해 재결합하듯이 재조립하셔서 그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모든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왜 이렇게 서러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감기약 기운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죽어서 어디 가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 갈까요? 하늘나라 가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관에 시신을 넣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청룡동 넘어가면 영락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영원한 낙원, 영락공원으로 간단 말이죠.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서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계실 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여기에서 모든 삶을 다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천국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저곳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여기에 오셔서 질서들을 회복하고 완성하셔서 여기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천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말이죠. 물론 그 통일된 우주 만물들은 지금 우리가 시공의 공간에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이 되긴 하겠지만 상상 이상의 차원이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버리고 떠나서 저기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사는 삶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때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지고 그 다음과도 연관되어진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겠죠.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3장의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에 주님은
오늘 15장에서 마지막 멸망받을 이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얘기했잖아요. 악은 정리되고 심판에서 끝내버립니다. 악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악을 일삼고 있던 현재 삶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함께 닦아 놓았던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집을 지어 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10절부터 15절 여러분 펴서 보시면 좋겠는데, 안 봐도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겠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경우도 있겠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테스트하는데 불로 테스트를 한다고 얘기하죠. 나무나 짚이나 풀로서 집을 지었던, 우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에 테스트에 살아남아서 온전하게 하신 그 삶의 질서 가운데서도 유지가 된단 말이죠. 이어져 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멸망받을, 심판을 받아 사라질 죄와 사망은 끝났고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짚이나 나무나 풀로서 집을 지었다면, 우리의 인생을 채웠다면 이건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으면 살아남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 이렇게 바울의 한 말이 중요하죠. 보석, 이게 풀이나 짚이나 이런 거 나무로 이렇게 삶을 살아서 열매들이 태워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멸망받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뜨거울 거다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로 꽤 겸연쩍고 미안할 거란 말이죠. 뭐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과는 상관없을 것이나 우리의 삶의 열매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어떤 삶의 열매들은 살아남을 거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해 주셨던 삶의 원리와 질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삶. 앞으로 처음 얘기로 돌아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애써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여기에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도 믿지 않는 거죠. 부활 안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요. 컨트롤 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심판의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57절, 58절 얘기하기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지 말고, 그 다음에 헌금 빼먹지 말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꼬박꼬박 잘하고, 봉사 철저히 잘하고, 식당 당번 있는데 늦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잘하면 주님의 일이잖아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물론 당연히 그것도 주님의 일 맞아요. 그러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식사 당번 얼마나 빼먹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하실 거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갈릴리 건너오셨을 때 백성들이 막 헐레벌떡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제 너무 좋았다고, 먹여줘서 너무 좋았다고, 다시 그런 일 좀 시켜달라고, 그거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한번 먹고 썩어 없어져 버릴 그런 양식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옛날 만나 같은 게 막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면은 다 할 테니까 그런 거 썩지 않는 양식 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줌마들의 그 한 번씩 다 생각해보는 게 있잖아요. 그냥 캡슐 하나를 딱 먹으면 배가 부르는 그런 거 없을까? 이 반찬하고 밥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썩지 않는 양식으로 늘 배부를 것. 그거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시켜만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뭐 땅 파고 땅 파던 땅 다시 뒤덮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함께 얘기했던 그것을 좇아서 내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얘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과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따랐던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는지 나무나 잎이나 풀로 지었는지 그 삶의 열매를 평가하셔서 어떤 것을 태워 없애버리고 어떤 것을 쭉 이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니까 어떤 원리로 살 것인가, 주님의 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 주님을 따라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부끄럽게 아뜨거 하면서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는 삶의 그 열매들을 좀 많이 가지고서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라고 막 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두 종들은 그것을 가서 많이 남겨서 가지고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맡긴다.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했던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겠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인을 오해하고 그 왜곡되게 생각하는 통에 벌벌벌 떨다가 감추어뒀다 가져오는 통에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삶의 열매들이 가득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제 그 유아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 교육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사춘기가 되고 지 생각을 해 나갈 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교회에서 헌신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책임일진데 그 아이가 자신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날이 될 때까지 부모의 삶의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 이 맑은 물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렇게 자라나가서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너무나 쉽게 갈라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며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의 섬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노년의 삶에까지 이르러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 역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기뻐하시며 남겨가실
거룩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가게 하실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선한 증거를, 그를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아, 그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고 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뿌듯한 삶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이라고. 성도들을 섬기며 애쓰고 있는 가운데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 너희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목자로 수고하고 섬기면서 그 애썼던 그 형제 자매 이름들을 주님 앞에 탁 내세우며 주님 이런 면류관을 주께서 제게 주시다니 이러면서 기뻐하는 날들의 그 열매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성도들을 울며 씨를 뿌리며 섬길 때 그 열매들이 거기에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그 한 영혼이 세례를 받고 자라서 어느덧 동력자가 되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등학교 때 같이 만났던 친구가 그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게 어느 삶의 순간에 서로의 삶을 나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또 풍삼기까지 같이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의젓하게 동력자가 되어서 자라 있을 때 제가 기성전 아내 자랑입니다.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자매 앞으로 말미암아서 뿌듯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 우정을 깊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던 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로 인하여서 내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라나갈 때 그 열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그런 집처럼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쁜 면류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이 맥락이 이어져 가는 거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자기의 그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 전체를 불태우고 나서 그 되돌아오는 원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박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대박해 끝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순교했고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단 말이죠. 시시각각으로 그 위협들이 다가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건만 그들이 배교하고 떠나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부탁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켰노라고. 그래서 이후로는 내가 그 고난을 달게 받았노라고. 그래서 이후로는 내 앞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아들 디모데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들여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고 떠났지만 나의 아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는 삶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면류관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역시 복음을 들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 속에서 유혹하는 유혹자들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애씀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주어지는 그런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이제 이후로는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야 쓸데없어 옷 다 벗어 태워야 돼. 벼룩과이가 너무나 많아 이러고서 다 태워버리고서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서 부끄부끄 하면서 그렇게 만나게 될지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두려움으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 여기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비록 지금 여기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비록 여기서 죽음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부활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분을 쫓아서 이제 그 가르침과 그 빛에 비추어 주심을 따라서 뚜벅뚜벅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다잡고 결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쫓아서 주님이 마지막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